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미에서부터 요한복음 14장 전체까지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중첩되어 있는 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명의 제자들이 4번의 질문과 4번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4번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13장 말미와 14장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살펴봤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가는 것인데 그 일을 마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셔서 거기서 모종의 작업을 하시다가 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었지만 사실 그 말씀은 어떤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비유로 들려주신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잠시 후면 너희 곁을 떠나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 없다.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곧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 본문의 끝자락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느낌을 더 살리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과연 알고 있었는가? 아니 지금 몰라서 여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나 이건 뭐지? 하는 궁금증을 나아가서 답답함을 또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아니 목적지도 알고 그 길도 안다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시점에서 침묵을 깨고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이 도마의 질문이 4번의 질문 중에서 2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역시 도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MBTI가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확실하게 T 같죠. 그죠? 보통은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들어와 보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들 흥분하고 있는데 도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T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도 좀 있는 것 같죠? 그냥 증거라 그러면 되지 굳이 또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 자국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할 그 말 성경에 2000년 동안 그죠?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걸 담고 있지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11장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분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도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리고 도마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무리 속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말이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침묵하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 정적을 깨트리는 사람이 거의 다 도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구도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할 때 참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도마가 쑥 보다가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도마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이 침묵을 깨트리고 질문을 할 때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의 형식을 띤 완곡한 반박이었죠. 주님, 모른다니까요.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한테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말이에요. 어떤 애들이 가르치기 쉽냐? 아는 건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애들이 가르치기 쉽습니다. 가르치기 어려운 애들. 뭘 아는지도 모르고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진짜 답답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이제 시험 대비라는 걸 하잖아요. 학원에서. 시험 대비. 이제 진도를 다 나가고 다 가르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는 아이들이 이제 쭉 이제 복습을 쫙 하면서 그죠? 자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자 수업 시간에 와서 자 이제부터 복습하면서 정리하면서 질문을 해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질문을 하느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애들은 정말 쫙 집에서 미리 체크를 해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미리 딱 체크를 해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쫙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다 해결되잖아요. 선생님 저 집에 갈게요. 그리고 가요.
2시간이 안 돼도 집에 가요. 그 집에 가는 걸 제가 왜 말리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지. 그죠?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는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수업 복습 시간 동안 정말 아무 질문 없이 교재를 보고 있습니다. 뭘 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질문 없어? 중간에 내가 물어보죠. 질문 없어? 그러면 딱히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이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에 아주 기술이 뭐 탁월한 애들이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저요? 그리고 여기 너밖에 없는데 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걔네들한테는 답지를 안 줘요. 아직 뭐 채점을 안 해봤는데요. 성적표가 안 나왔는데요. 자기가 시험에 무슨 답을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 애들도 많아요. 답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이 녀석이 도대체 영어 시험을 언제 보는지 안 가르쳐줘. 그래서 야, 너는 도대체 영어 시험이 언제냐? 그랬더니 오늘 봤는데요. 인물은 얼마나 좋은지 키도 크고 흔치라고 잘생겼는데 오늘 봤는데요. 옆에 애들이 빵 터졌어. 내일은 시험 안 봐? 그랬더니 내일 수학 보는데요. 왜 왔어? 그랬더니 이 머릿속에 이 우동사리가 많이 든 거죠. 우동사리. 우동수알이라 그럽니다. 우동수알이. 2시간 내내 이렇게 복습하라고 2시간 내내 보다가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집에 가도 돼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질문하는 게 집에 가도 돼요? 너 누가 언제 잡았냐? 답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분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것 같은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옹고집을 부리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의문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의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문을 품고 성경을 읽고 책도 읽어보고 목사와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의문들을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왜 위험하냐? 이런 분들은 대체로 주일학교 때 배운 거 외에 신앙의 성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기가 믿는 건 있어요. 모종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그리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설교를 하면 다 지당하신 말씀이지.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좀 못 볼 걸 본다거나 시련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하면서 그 입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깜짝 놀랄 정도로 초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너무 기초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과정에서 신앙을 잃을 때도 많고
그런 아주 초보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다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저를 포함해서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이죠, 아닌 건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라는 식의 태도가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들,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씨름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이 그 사람을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좀 더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르나이다, 어찌 알겠나이까, 이렇게 말한 이 도마의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마가 모르면서도 다 좋은 말이려니,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뭔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작정 덮어놓고 다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모른다고 정직하게 손을 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답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 하나가, 저는 이거를 정직한 무지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쓰시려면 저작권을 내고 쓰셔야 됩니다. Honest not knowing, 영어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저작권이 있는 말입니다. 정직한 무지. 네, 정직한 무지. 만약에 정직한 무지가 없었다면 그 다음 말씀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떠세요? 도마의 그 정직한 무지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도마가 뭘 모른다고 했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그렇기에 그 길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답이 보이십니까? 한참 봐야 보입니다.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길이고, 왜 길이냐? 내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붙여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길인데, 왜냐하면 내가 진리이고 또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맞는 말, 틀리지 않는 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것,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 모습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새는 길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을 정확히 보여주는 참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생명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많이 반복했죠. 생명은 그냥 인간이 죽고 사는 그 호흡이 끊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17장 1절을 인용을 하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생명이시라는 것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가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하나님을 참되게 보여주는 진리의 길이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도, 그 길의 참됨도, 그 길이 데려다주는 생명도 전부 예수님 한 분이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버지께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도마가 뭘 물었느냐?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분명히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곳.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에는 장소가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의 답변에는 아버지께로 라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저 하늘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거처가 결국 뭐였습니까? 내세의 어떤 곳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가 그에게로 찾아가겠다.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결국 그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거처는 우리가 어떤 곳에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목적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려던 말이 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거다.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에이, 그거 아니지. 다 알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죠.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이런 게 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럼 병이 들고 일찍 죽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뭐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가 잘 안 풀리면, 예를 들어 학원에 애들이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죽겠어.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한다니까요. 왜 하라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김 목사 정신을 차리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틈날 때마다 무시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다듬어야 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 우리가 밀접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네?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뭘로 가늠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잘 되나? 직장이 잘 풀리나? 승진이 척척 되나? 우리 애가 공부를 잘 하나? 뭐 이런 걸로 잽니다. 물론 다 좋은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다시 돌아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승진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는가? 이걸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 이것이 언제나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는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제가 가끔 인용하는 성경인데요. 시편 73편과 시편 37편 7337, 고난당할 때, 내가 시험에 들였을 때 우리가 읽으면 좋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저자가 시험에 들었을 때 쓴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73편 초반에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 뭔가를 보고 마음이 확 흔들립니다. 어떤 걸 봤느냐? 악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고생도 안 하고, 시편 73편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죽을 때도 평안하더라.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야, 아삽이. 뭐라고? 내가 괜히 깨끗하게 살았나 보다. 내가 괜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헛수고를 했나 보다. 그래서 내 걸음이 하마터면 미끄러질 하였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신앙생활 잘 사는 것의 척도가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미끄러졌던 거죠. 돈, 건강, 형통함, 기타 등등 그런 걸로 재니까 신앙생활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저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도 수없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건데 비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척도가 틀렸구나. 기준이 틀렸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척도로 세상의 기준으로 재다가 넘어질 뻔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척도로 갈아 끼우고 나서야 온전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척도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낑낑대며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이 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오신 그분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리죠. 왜 예수밖에 없냐? 다른 길은 없냐? 이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게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배타적인 말씀이 말이죠. 분명히 배타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승이 떠나신다는 말에 죽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남겨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나도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길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그런데 그 길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자기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분이에요. 내가 따랐던 그분이에요. 그럴 때 그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약속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타적 교리를 위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방점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그 길을 몰라서 불안해했어요. 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네 앞에 서 있어. 네가 3년 동안 함께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눴던
내가 바로 그 길이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길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지도를 손에 쥐고 혼자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길 되신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괜찮다. 길이신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겁이 없습니까? 길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길 되신 그분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든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갓길교회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